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며 한번 축복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산에 오기 전에 호주에 잠깐 머물렀었는데 올해 1월 달에 가족들과 함께 그 바닷가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콘도를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작은 아이 5살 된 제 아들을 데리고 둘이서만 바닷가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나절까지 놀다가 콘도에 들어와서 숙소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tas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히더니 몇 번을 덜컹덜컹 하더니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정말 말로만 듣던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작은 아이 5살짜리가 겁을 먹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문을 두들기죠. 그래서 제가 아이를 달래면서 괜찮아, 아빠가 해줄게 그러면서 울지 말라고 애를 달랜 다음에 저는 우아하게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비상벨을 눌렀더니 어떤 여자가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저러해서 엘리베이터에 갇힌 것 같으니 꺼내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소가 어딘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는 관리인이 따로 있지 않고 외주를 줘서 관리를 하는데 그 자기들이 관리하는 빌딩이 10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를 말하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못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처음 간 콘도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소는 잘 모르겠고 어느 지역에 어느 콘도니까 와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친절한 목소리로 10분만 기다리면은 누가 갈 거라고 그러고 끊어졌어요. 근데 10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10분 지났다고 바로 비상벨을 또 누르면은 너무 사람이 없어 보일까봐 15분까지 기다린 다음에 다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웬 다른 남자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여자는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직원들이 많아가지고 아까 제가 접수한 게 접수가 안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주소를 얘기하고 이러저러 얘기를 했더니 10분만 기다리시면 조치를 취해드릴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끊어졌어요. 그리고 또 10분을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바로 그쪽에 연락을 하면은 또 사람이 너무 없어 보이니까 13분까지 기다린 다음에 다시 비상벨을 눌렀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눌러도 안 받는 거예요. 그때 제가 큰일 났다 싶어서 울부짖으면서 엘리베이터 벽을 두들기면서 살려달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저를 보고 아빠 울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 울게 생겼니?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그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두 부자가 같이 울면서 엘리베이터 문에 매달려가지고 밖을 향해서 두들겼습니다. 그랬더니 밖에 있던 어떤 사람이 듣고 무슨 일일까? 그래서 우리가 갇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119에 그쪽 번호는 000인데 거기다 전화를 걸어줘서 30분 후에 구급대가 와가지고 저희가 구조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의 눈에는 45살 먹은 아빠와 5살 먹은 아들이 서로 부둥켜하고 울고 있으면서 땡큐를 연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죠. 근데 제가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5살 먹은 내 아이와 그리고 45살 먹은 나의 차이는 무엇일까? 엘리베이터에 갇혀보니까 그 아이와 저의 차이는 걔는 갇히자마자 울었고 저는 30분 있다 운 거밖에는 차이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누구는 좀 더 있어 보이고 누구는 좀 더 우아하게 사는 것 같고 누구는 좀 더 돈이 있는 것 같고 누구는 좀 더 권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삶의 차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우느냐 30분 있다가 우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갇혀있는 존재고 모두가 죄에 묶여있는 존재고 또한 모두가 죄의 사망의 권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울면서 엘리베이터에 갇혀있고 어떤 사람은 품위를 유지한다고 그냥 가만히 갇혀있지만 결론은 갇혀있다는 것이고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은 저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증거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고 그 죄의 결과로서 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번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그리고 언제 이것이 폭발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 인류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큰 권력과 힘을 가졌던 사람을 꼽으라면은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입니다. 이 사람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400년 동안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불과 20년 만에 통일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통일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만리장성이라는 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방궁이라는 궁궐을 지었는데 이 궁궐이 단순한 궁궐이 아니라 마치 요새처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3만 명 정도가 머무를 수 있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머무를 수 있는 방을 몇 개를 졌냐면은 1000개를 졌습니다. 방이 1000개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밤마다 방을 바꿔가면서 잤는데 자기가 어디서 자는지 사람들이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자객이 와서 자기를 죽일까봐, 누군가 자기에게 위해를 가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매일 밤마다 방을 바꿔가면서 잤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궁궐이 크면 클수록 그가 얼마나 두려움이 컸는지, 그리고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염려가 많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왜 그렇게 큰 성을 쌓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만큼 두려움도 컸다는 것입니다. 만리장성은 긴 성입니다. 왜 이렇게 길었겠습니까? 그만큼 두려움도 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시황은 그러고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오래 살아보려고 온갖 약물을 구해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51세에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망 원인을 약물 중독으로 꼽고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안 죽어보려고 발버둥치고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를 철저하게 감싸면서 살았는데도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덤입니다. 그 무덤이 그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사람들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의 경주에 가면은 수많은 신라 왕들의 왕릉이 있었죠. 그 무덤들은 엄청나게 큽니다. 작은 산 많았습니다. 그 거대한 무덤들을 볼 때 이 왕들이 세상의 권세는 누렸지만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걱정하며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모든 사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있고 붙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처음 부임해서 가니까 어떤 분들이 청년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 한 30분 정도 되세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담 자매라는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별명이에요. 상담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별명이 상담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거기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30분과 상담을 다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짧게는 3시간에서 4시간, 어떤 분은 길게는 5시간에서 6시간까지 상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얘기로는 그분이랑 상담하다가 새벽 4시가 돼가지고 집에 못 갔다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자매가 2번째 상담하러 오니까 창문으로 도망갔다라는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도 있는 그런 전설적인 자매예요. 근데 이 전설적인 자매가 어느 날 제가 밤 10시에 사무실에 혼자 있는데, 그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그때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저를 볼까봐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쭉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전 아무도 아니라는 걸. 그리고 안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오늘은 저 양반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양반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분이 와가지고 제 앞에 앉아서 상담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자고, 그리고 그분을 붙잡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를 했죠. 주님, 이 상담이 빨리 끝나서 내가 오늘 안에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 속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자매를 위해서 한참 기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자매가 도대체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길래, 이 자매가 얼마나 인생에 이렇게 답답함이 많길래, 그리고 이 자매가 얼마나 삶 가운데 이런 괴로움이 많길래 붙잡고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랑 상담을 했는데, 이런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것을 해결받지 못했을까? 그것 때문에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한참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도 눈물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그 자매도 같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자매님 상담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됐어요.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많은 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대신 들어줄 수도 없고 그것을 경감시켜 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 자매가 엄청난 무게를 들고 있고 그 자매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짐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거를 가볍게 해줄 수도 없고 대신 들어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상담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의 짐을 경감시킬 수 없습니다. 그 자매가 상담했던 목사님들 가운데 상당학 박사도 있었고요, 정말 부흥사로 이름 날리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랑 많고 많은 사람을 위로한 목사님으로 각광받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4시간, 5시간씩 붙어서 상담을 해줘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담을 받으면 해결된 것 같은데 또 오면은 제자리, 또 해결된 것 같은데 또 오면 제자리, 여기서 계속 맴돌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를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짐과 우리의 삶의 근심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해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또한 가볍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엘리베이터에 갇혔습니다. 내 스스로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겨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참아서 울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좀 더 참아서 평온한 표정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빠져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감사한 것은 너무나 많은 좋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기도 하고 사역하기도 하고 모시기도 했습니다.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정말 불꽃처럼 타오르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도 댁에 가시면은 강단에서 너무 불꽃처럼 타올라서 이미 재가 되어버리셨더라고요. 까맣게 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들도 그들의 문제가 있고, 그들도 그들의 어려움이 있고, 그들도 그들이 지고 나가야 되는 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겠습니까?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저는 제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목청을 높여서 그 문을 두들기면서 살려주세요,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게 최선이라는 것을. 제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그 문을 두들기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게 최선인 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받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또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최선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주님께 우리의 모습을 아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께 아뢰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럼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 이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어렸을 때인데 제가 10살 때입니다. 제가 10살 때 어느 날 집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에 돈은 얼마나 있을까? 우리 집에 재산은 얼마나 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들처럼 아침에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출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출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렸지만 그 정도는 압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된다는 거. 근데 출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버는 돈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까?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재산은 얼마나 있나요? 우리 집에 돈은 얼마나 있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지갑을 벌려서 보여주시는데 거기 1,000원짜리 딱 한 장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에 돈이 1,000원밖에 없구나. 큰 상심과 큰 슬픔 가운데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았습니다. 슬픔을 승화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뭘 하면서 놀았냐면은 그 자치기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 막대기, 긴 막대기랑 작은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건데 약간 야구랑 비슷한 거죠. 한국식 야구죠. 그 자치기를 한창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때린 막대기에 어떤 애가 머리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마를 맞았는데 이마에서 피가 쭉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네 엄마가 멀리서 보고 있다가 피를 흘리고 있는 자기 아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저한테 달려오더니 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할 거냐고, 병원비 물어내라고 막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니네 집 어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 친구가 저희 집을 가리키면서 쟤네 집 저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저를 놓더니 피를 흘리고 있는 자기 아들을 붙잡고 저희 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에 돈 1,000원밖에 없는데 하나 확실한 건 병원비가 1,000원을 넘을까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은 이제 망했다. 나 때문에 우리 집은 이제 망했다. 저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 엄마 1,000원밖에 없는데 저 병원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큰 걱정으로 그 아줌마와 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냅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옆 동네로 도망을 갔어요. 생각해보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이제 우리 집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러고 있다가 그 슬픔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그 옆 동네 애랑 딱지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딱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집에는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붙잡아 놓고 못 가게 하고 딱지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뒤를 돌아봤더니 아버지가 서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앞장 세워서 옆 동네에서 우리 동네까지 거리가 꽤 되는데 거길 갖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앞장 세워서 뒤에서 아버지가 따라오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도착을 했더니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본인 앞에 있던 생선 한 토막을 집으시더니 제 밥그릇 위에다 올려주시면서 밥 먹고 힘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친 사고 내가 다 해결했으니 너는 밥 먹어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네가 친 사고 다 해결했으니 너는 안심하고 집에 들어와라. 네가 친 사고 내가 다 갚았으니 그 병원비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는 밥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라라. 이게 아버지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지금까지 그 병원비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다 떠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다 떠안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가 친 사고 우리가 다 해결했으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게 자라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기쁨으로 보내라라는 그 부모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그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너희의 죄를 내가 다 해결했으니 너희는 평화하라. 너희의 모든 짐을 내가 졌으니 너희는 인생 가운데 평안을 누리라. 너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와 사망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으니 너희는 자유함을 누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인생의 근심으로 인해, 인생의 걱정으로 인해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을,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찬양 가운데 보니까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찬송가 337장인데 가사가 이래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직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37장 1절만 한번 찬양할까요?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갈 때 근심 가운데 계신 분들 있다면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여러분을 평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또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짐,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짐을 주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게 있는 이 죄의 굴레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도 감당할 수가 없음을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주께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가 너희의 모든 무거운 짐과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 하시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온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무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하나님,